오늘이 4월이 시작되는 첫째 주 예배입니다. 원래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제가 이렇게 교회로 오면서 저희 와이프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4월이면 한 해의 4분의 1이 지나갔어요. 그 사이에 추웠던 겨울도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낮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창가에 깃들고 또 산과 들의 푸른 싹들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의 옷차림새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또 커피 한 잔 들고 또 야외에서 군데군데에서 또 걸어다니고 또 자연을 음미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봄과 함께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생기가 돌고 활기차다, 그 말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격리가 되고 또 여기저기서 문을 닫고 모든 것들을 비대면으로 바꿔놓았던 그런 코로나의 엄청난 위력도 찾아오는 봄 기운을 막을 수는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보다 봄이 더 위대한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의 한쪽 저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요, 여전히 아직도 하루에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난 한 2년 반 동안 우리 일상에서 이 사계절을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과 세상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 영원토록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는 순간 우리들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그 꿈과 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 꿈과 능력 열정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고 발전시키고 또 풍요롭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인간의 죄, 욕망, 한계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것들도 우리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를 뚫고 봄날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삶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평안할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시고 도와주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루라이트 교회는 해마다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는 4월 한 달을 퍼블릭 앤 지저스라는 주제로 경건하게 보냅니다. 왜 주제가 퍼블릭 앤 지저스냐? 퍼블릭, 공적이단 말이에요. 그냥 나의 개인적인 삶, 걱정, 근심 거기만 내가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썼다면 이번 한 달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땅의 고통에 동참하고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한 달을 퍼블릭 앤 지저스 기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그 여호수아서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4월 한 달 4가지 주제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억압에서 승리, 고통에서 회복, 혼란에서 인도,
분열에서 화해. 이 주제로 4월 한 달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되새겨 볼까 합니다. 특별히 이번 4월 한 달간은 각 셀 모임할 때 교회에서 셀 질문지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매 주간마다 그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과 함께 셀 질문지들이 나가니까 모든 셀에서는 이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나가는 그 셀 질문지에 따라서 함께 셀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억압에서 승리란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구약 성경에는 뭐 크게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뭐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역사서, 시편, 잠언, 전도서, 시가서, 그리고 또 하나가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쓴 길고 짧은 글, 그것들을 그 묶음을 우리가 선지서, 또 다른 말로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이 선지서에는요, 대선지서, 아주 책이 뭐 30장, 40장, 60장 이렇게 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책이 큰 선지서, 대선지서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 나머지 12개의 짧은 이 선지자들이 쓴 그 짧은 글들이 소선지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는 대선지서에 속하죠. 선지서 중에 가장 길어요. 뭐 오늘 제가 이 이사야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이걸 뭐 자세하게 설명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냥 핵심만 이야기하면, 이사야서는요, 이 선지자 이사야가 핵심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몇백 년 동안 여러 다양한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 추가하고 기록해서 이 몇백 년 동안 이 이사야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 저자가 이사야서라서 이사야라서 이사야서라 이렇게 부릅니다. 뭐 전체적으로 한 66장이에요. 6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이 세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기원전 742년부터 한 뭐 60년 가까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역사와 신앙의 혼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땅에는요,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인, 역사책에도 나오죠, 아시리아 제국이 계속 쳐들어와 가지고 당시 북이스라엘, 남유다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완전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초토화됐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아시리아가 2번이나 침범해가지고 완전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어요. 히스기야의 목숨을 건 기도로 겨우 나라가 망하지 않고 보존됐습니다. 그런 힘든 시기에 혼란스러운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이사야 1장부터 39장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40장부터 55장까지는 그리고 한 200년이 흘러요. 남쪽 유다만 이제 보존했어요. 남아있어요. 근데 결국 이 남쪽 유다도 당시 아시리아 다음에 일어났던 세계적인 대제국인 바벨론 제국에게 결국은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남쪽 유다도 결국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예배드릴 장소도 없고, 뭐 다니엘이 경험한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런 상황에 있는 혼란스러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56장에서 이 66장까지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70년 정도가 흘러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요. 폐허가 됐지만 다시 극적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다양한 그
그런 고통과 역사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기록해 놨어요. 왜 이렇게 다양한 것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다양한 상황에서 겪어요. 어떤 것은 재정적인 문제, 어떤 것은 건강의 문제, 어떤 것은 뭐 다른 외부적인 문제, 그런 다양한 환경, 이사야서가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다양한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내시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회복하는 삶을 계속 살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주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어떤 다양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우리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어떤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것이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1장은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새 출발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자기들의 땅에 돌아와 보니까 폐허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집도, 직장생활도, 신앙생활도, 모든 것을 다시 바닥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나의 신앙과 삶을 다시 원래대로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아니, 나의 가정생활, 나의 부부생활, 나의 직장생활, 나의 교회생활을 다시 온전히 옛날처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오늘 인간이 도무지 하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많이 들어본 성경 구절이잖아요. 오늘 이런 절망적인 인간의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고 해결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그래요. 여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 가난한 자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단어로는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하거나 정치 사회적으로 강자에 의해서 억압을 당해가지고 노예처럼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사전에 억압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사실 좀 비슷해요. 자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지로 억누르거나 압박하다. 이게 억압이에요. 다시요. 자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지로 억누르거나 압박을 받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억압의 상황은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억압의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억압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누군가가, 나 스스로 못 나오니까 누군가가 끄집어내주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해결될 수 있어요. 이게 억압에서의 해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 이 억압당한 자들이 해방되는 그런 케이스를 한 몇 가지 예를 들어요. 그게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를 놓아준다. 이 이야기를 케이스로, 사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그랬을 때
그냥 단순히 상처 데미지 받은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나 관계가 상처를 받아서 완전 깨어져 가지고 스스로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고 스스로 마음의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또 그들의 관계를 풀어서 치유하고 원상태로 돌려놓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억압에서 해방이에요.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 포로는 어떻습니까? 포로도 뭐 먹고 살고 자기 삶을 영위해요. 그런데 결국 내가 내 삶은 살지만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고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누가? 타인이, 주인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삶 가운데서 가벌관계, 또 우리가 늘 막 반복하는 그런 습관과 중독,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가 뭘 하려고 내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봐도 가벌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 말을 따르지 않으면 그냥 돈이 끊기는데, 건물이 날아가는데, 직장이 잘리는데, 그리고 내가 늘 나의 중독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이런 것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자에게는 어떤 꿈이나 위로가 소용이 없습니다. 우선 감옥에서 나오고 난 뒤에 다른 모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 말은 우리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 그것들이 해결되고 벗어나야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신용불량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내가 건강한 삶을 좀 살고 싶어도 이 카드도 쓸 수 없죠, 은행 업무 볼 수 없죠, 대출은 더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발목 잡혀서 건강한 삶이 불가능하잖아요. 우선 거기서 벗어나야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 또 사람들에게 얽매이고 또 우리 환경적인 그런 모든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억압의 상황에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서가 특별히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셔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참 독특하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은혜의 해라는 말은 제가 이런 걸 길게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50년마다 희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희년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50년 희년이 되면 그동안에 자기 집에 있었던 모든 노예들을 다 풀어주는 게 법이에요. 그리고 조상이나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이 팔았던 땅이나 건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50년이 딱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한테 원래대로 다 돌려줘야 돼요. 아니, 내가 열심히 벌어서 구입했는데 그게 웬 거냐? 근데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계약은 그래서 50년 희년까지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부자, 가난한 자, 있는 자, 없는 자 상관없이 모든 것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되돌려 놔요. 사회가 그래서 50년마다 양극화가 될 수 없고 포맷돼 가지고 모두가 똑같은 환경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판을 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복의 날, 이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보다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대적들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당하고 불공정하고 불이익을 당할 때 힘의 압도적인 차이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정의롭게 모든 걸 해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신원의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고아와 과부들이 그런 사람의 대표자들이에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들은 경제적인 어떤 능력도 없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율법에는 하나님이 가장 약한 고아와 과부들을 대변해 주시고 그들의 이익을 하나님께서 나서서 조정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의 삶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준다,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까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 이런 말 나오면서 억압받는 개인의 삶만 하나님이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와요? 오랫동안 황폐해졌던 가정의 모습도, 직장과 비즈니스의 모습도, 성업도, 나라까지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나 사회 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힘을 가진 리더십과 세력들이 교체될 거라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런 약한 자, 아웃사이더들이 오히려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는 너희들이 아시리아, 바벨론 그들의 노예로 끌려다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이끌게 되는 그런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라 국가 하면 조금 우리와 거리가 멀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억압에서 해방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해 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 이거예요. 오늘 여기에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늘 부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제사장이라고 하기에는 나 개인의 삶,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내 삶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잖아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헤매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는 걸 통해서 나의 삶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직장을 회복시키고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내 멘탈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인격을 회복시키셔서 결국 하나님을 전하는 제사장과 봉사자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우리 모습을 보고 칭송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우석이를, 우리 광은이를 진짜 그 시절에 그렇게 힘들어 하더니, 그렇게 피폐하고 힘든 삶을 살더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고 힘든 중에도 잘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더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멋진 사람, 멋진 가정, 멋진 비즈니스, 멋진 하나님의 성도의 모델로 삼으셨네. 너무 멋지다. 이런 이야기를 내 주변에서 듣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내 삶이 억압에서 해방되고 잘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처음에
나를 보내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 뭔지 아세요? 이거는요, 전령이나 어떤 대사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 소식을 전할 수 없는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가 과거에 그렇게 헤매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더니 내 삶을 회복시키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 주변에 나와 똑같이 고통받고 헤매고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퍼블릭 앤 지저스 이 한 달 동안에 저희 교회는 1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VIP를 한 달 동안 우리가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하고, 뭐 그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은 하나님과 그들의 몫이고 1년 동안 내가 그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핵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읽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내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다고요? 내게. 누구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요? 나에게. 성경은 계속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나사렛의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낭독해 줘요. 당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낭독하실 때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을 찾아서 읽어주셨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쭉쭉쭉 누가복음 4장에 쭉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는 내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 시점에서 저처럼 좀 현실적인 사람들은 이런 의문이 하나 들어요. 아니, 내가 평생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 쳐도 안 되던 그런 불가능한 일들이 어떻게 그냥 한 방에 가능해? 만약에 그렇게 한 방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진짜 대박 아니에요? 진짜 그러면 내가 거기에 인생을 걸지. 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냥 뻔한 본문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뻔한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를 정말 우리가 바로 캐치해야 돼요. 복음이 뭐냐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왔는데 나라를 지키려고 우리 우크라이나 국민들처럼 안 싸웠겠어요? 가족과 나라를 지키려고 수없이 싸웠겠죠. 근데 결국 그들의 힘이 한계라서 나라를 빼앗기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이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끌려가고 나라 뺏겨서 결국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그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의 국가의 존립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결정적인 문제에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노력이 실질적인 아무 효력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 아시리아는요, 역사책에 나올 정도로 세계적인 고대 강대국입니다. 철기 문명을 앞서서 가져왔던 나라예요. 근데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냐면
당시 고대 사회의 가장 폭력적이고 잔혹하기로 소문난 민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피지의 민족들을 가차없이 그냥 짐승 다루듯이 다뤘어요. 그런데 그 이 강력한 아시리아가 그렇게 빨리 주변을 다 고대 중동 근동을 통일하더니 갑자기 내분이 일어나서 저그들 스스로 멸망해버렸어요. 신기한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기환했어요. 이건 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탈출하려고 얼마나 많이 반란을 일으킨 줄 아세요? 근데 바벨론 제국이 그 수많은 그 수십만 수백만 이스라엘 포로들을 잡아가가지고 어디에 썼냐? 나라의 국가의 큰 토목 건설에 뭐 강에다가 댐 짓고 왕궁 건설하고 이런데 이스라엘 그 노예들을 투입시켰어요. 돈도 안 주고 인권 착취한 거죠. 그런데 그 수백만 명을 다시금 저 나라로 돌려보낸다는 게 가능해요. 손해가 얼마인데. 그런데 다리오 왕 때에 어떻게 여러 가지 수많은 민족을 이 통제하다 보니까 하도 반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강대강으로 힘으로 눌러서는 안 되겠구나. 식민지 자문화 정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 너희 민족들은 너희 땅에 살아라. 어느 정도 자유를 주면서 통치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포로가 귀환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나라 뺏기고 포로된 데서 탈출하려고 오만 가지를 다 했지만 결정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뭔가 해서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사야 기자가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자기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영원한 언약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네 능력대로 네 마음대로 살다 가족, 나라, 직장 다 빼앗겨받지 않았냐? 그런데 똑같이 너희가 살았던 그 땅에서 오히려 그 수치와 능력 대신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보상과 기쁨이 배가 되는 것들을 너희 눈으로 직접 하잖냐. 그렇게 너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네 마음대로 발버둥 쳐봤자 오히려 나라만 뺏기고 가족들도 완전 생이별을 했었는데 똑같이 살고 똑같은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 봤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걸 수백 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너희들이 봤으면 오늘 본 말씀에 정의롭고 불의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이제 좀 기억하고 살아라 얘들아. 더 이상 의심하거나 네 힘과 능력대로 살다가 작살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언약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내가 수백 년 동안 너희 삶의 그런 억압에서 빠져나오려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수백 년 동안 다 해봤잖아. 그런데 너희들보다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더냐. 애쓰면 애쓸수록 너희 삶이 여기 막아놓으면 저기 펑크나고 저기 막아놓으면 또 저기 펑크나고 애쓰면 애쓸수록 너희 삶이 더 피폐해지지 않든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봤으면 이제 더 뭘 할 게 남았냐.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한 2년 반 정도 정말 힘들게, 어쩌면 우리가 겪는, 전 세계가 겪는 코로나의 바벨론 포로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뭐 특별한 말도 없어요.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수십 년 굵은 베드로가 그 말이 얼마나 허황한 말이겠어요. 그러나 그냥 주님 시킨 대로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터지도록 고기를 잡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3년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자기가 원래 하던 그 일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그 전문가가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오늘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네 힘대로 네 능력대로 그렇게 열심히 계획하고 이리저리 열심히 뛰고 살아서 네 삶에 진정한 열매가 있더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담학, 경영학과 복음은 다릅니다. 세상의 상담학과 경영학은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인맥과 돈과 모든 자원을 적절히 배분해서 쓰고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매일 10%, 20%, 30%씩 넣고 빼고 실천하면 삶이, 비즈니스가 바뀔 거다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나의 힘과 능력과 기반이 받쳐줄 때나 가능한 일이에요. 복음의 방법은 다릅니다.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수준, 너희의 열악한 환경, 도무지 네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어떤 것도 상관없다. 너희가 하나님께 나오면 너희 삶이 바뀔 거다. 너무나 험한 이야기죠. 너희가 하나님께 나와라, 그러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달라요. 거꾸로죠.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저것 조금 저것 수많은 죄의 목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목록 수백 수천 가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그런 수백 가지 다 노력해도 인간이 죄인이라 근본 못 뜯어 고친다. 그러니 그냥 그만 내려놓고 너희 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라. 그분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런 멋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주실 거다. 그게 복음의 방법입니다. 예수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주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오늘 본문에 약속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을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은요 인간의 삶과 결핍, 고통, 억압이 얼마나 깊고 넓고 해결할 수 없는지 몰라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라 허황한 소리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서 그 어떤 억압도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너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다. 어떤 면에서 내 삶의 문제 수천 수백 가지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 따라가면 해결을 받는 게 훨씬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람은요
저처럼 단순한 사람은 3가지 이상 가면 잊어버리고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100가지 이상 기억해요? 기억 안 되고 다 그거 바꿀 수 있나요? 못해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 보기 전에는 야, 저 험한 말이 가능하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의 삶을, 내 영혼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비즈니스를 이렇게 바꾸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맞다.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요. 살아있는 증거를 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 힘과 계획대로 살지 마. 그만큼 네 힘과 계획대로 살아서 작살이 나봤으면 이제 알잖냐? 이제 그만 스탑.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라. 이 말이 계속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말하는데 다 그게 반복돼요. 여러분, 우리 삶과 우리 주변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지고 황폐한 나의 영적인 모습이 있고요. 반복되는 나쁜 습관과 깨어진 나의 삶의 모습도 있고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어떻게 고치고 회복해야 될지 엄두도 안 나는 그런 이 부부관계, 자녀관계, 가정관계, 재정문제, 진로문제, 그런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 숱한 문제들이 늘 우리 삶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런 매 한두 가지 문제에 골머리를 싸면서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이 해봤어요. 잘 되던가요? 나의 삶뿐 아니라 주변에도 억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사회에도 부모나 국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이 자기 삶을 바꾸려고 수백 수천 가지 계획을 실천하는 것보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큰 일이고 헌신입니다. 내가 늘 이방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소유했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 가정을 향한 약속, 직장을 향한 약속, 교회를 향한 약속,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섭리를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가 3부분 나오잖아요. 한 부분만 믿고 때려치워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뒤에 나오는 2가지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아시리아 침공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는 포기해버리고, 바벨론 포로까지는 잘 견뎠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못 믿으면 포로 귀환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인생에서 이기는 자가 남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남는 자가 이긴다 그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믿는 사람이 승리하는 자입니다. 다시요, 끝까지 믿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성도는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착한 일 수천 가지 하는 사람보다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는 게 일입니다. 성도는 믿는 게 일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매년마다 4월 한 달간 이렇게 퍼블릭 앤 지저스 다양한 미션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왜 중요합니까? 제가 몇 주 전 여호수아 설교 때 말씀 기억나나요?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하고 따른다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판단하신다 그러셨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판단하겠다.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는
고난주간 부활절, 또 이 고난주간 부활절이 있는 한 달을 사순절이라 그래요. 이거를 다양한 절기의 패턴으로 지켜야 돼요.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지켜요. 우리 블라이트 교회는 퍼블릭 앤 지저스라는 절기로 한 달을 보냅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4월 한 달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를 통해서 내 삶의 구체적인 그런 억압이 해방되는 것을 바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시리아를 스스로 올라가게 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갑자기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힌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절기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회복을 위해서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한 해의 4분의 1이 되는 시점에 우리의 신앙과 마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리뉴얼 새롭게 하잖아요. 그럼 남은 4분의 3을 또 쓰러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일부터 1주차 미션, 우리가 뭐 4주 다인데 다 말씀드리지 않고 내일부터 1주차 미션이 일상기도문이 나갑니다. 일상기도문을 이번 주, 다음 주, 2주 연속할 텐데 우리 일상기도문이 나갈 텐데 여러분들 해보셨잖아요. 하루에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3번 이상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3번 이상 읽고 느끼는 마음 따라 기도하세요. 그리고 단톡방에 아멘 화답하시면 돼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은 저희들이 안 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우리가 첫 주니까 내가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이 교회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하고 싶은 그런 사람 몇 명을 한 2-3명 정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생각하고 작정해서 우리가 또 마지막 3-4주 동안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또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일상기도문 한 번 더 하고 각 셀별로 부활절 계란 릴레이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다 보니까 서로 대면하고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만나서 막 우르르 모일 수는 없지만 그냥 각 셀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셀 리더들한테 계란을 전달하면 또 그 셀 리더들이 또 셀원 중에 하나, 그럼 그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 하나 그렇게 해서 전달하고 그냥 대면하기 어려우면 그냥 집 앞에서 뭐 전달하고 아니면 그 뭡니까 우편함에 넣어줘도 되고 여러분 인증샷에서도 여러분 셀에 올리시고 그렇게 우리가 코로나 중에도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일하시는 그 사랑을 함께 경험하자고요. 이번 한 달 우리가 파블릭에 지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킴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